여러분들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미켈란젤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 창조라든지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성당 안에 이런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 옆에 가면 시스타스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 베드로 성당의 부속실 같은 거예요. 거기에 천장 벽화를 이렇게 쭉 그려 나아가던 때입니다. 거의 완성될 때, 그러니까 그때가 1542년경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미켈란젤로는요, 천장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마무리 손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몇 달 더 계속해서 그 천장에 그려진 벽화의 마지막 터치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작업이 마친 것처럼 판단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났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로서 이 시스티나 채플에 정말 천장 벽화, 천지 창조를 잘 그려놓았습니다. 몇 달 동안 매달려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붓을 놓아야 할 때가 됐는데 내 눈에는 끝나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그림 하나하나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여러분, 오늘 세겹줄 기도회가 끝납니다.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시한을 정해놓고 한 것이기에 끝납니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는 이 세겹줄 기도회가 끝날까요? 계속될 것 같을까요?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셨으니 정말 계속될 겁니다. 끝났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제가 토를 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는 하고 왔지요. 우리 이 세겹줄 기도회는 서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중보기도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 하루 중에도 몇 번씩 내 기도의 짝을 생각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삶을 언제 살아보셨습니까? 이 세겹줄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에 이렇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뻐하면서 계속 중보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 찾아보면은 미리 마련하여 갖추어 놓는다. 뭐가 필요할지 생각하고 미리 갖추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낱말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응용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에, 비록 준비해 놓은 것이 딱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나오기 위해서 살펴보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나아가게 될 때 준비한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대비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6일째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기도의 짝을 생각합니다. 기도의 짝과 대화합니다. 기도의 짝을 만나고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준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한 영혼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전인적으로 이 모습이 이분의 모습이었구나. 이 마음이 이분의 마음이었구나. 이분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이분의 모습이었구나. 같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기회가 이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된 것이지요. 또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갈 때 한 영혼을 이해했으니 다른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은 생긴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영혼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특별히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믿음의 중보기도를 해 나아가니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물론 주님께서는 준비해라고 하는 말을 쓰시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 준비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요. 35절입니다. 3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이 35절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하는 특별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따라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허리에 띠를 띠는 준비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건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허리에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자, 허리띠 왜 매죠? 저 같은 경우는 배를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꼭 맵니다. 그럼 배가 쏙 들어가죠. 그건 여담이고요.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허리띠를 둘러맨다라고 하는 건 사실 힘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둘러매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한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띠를 띠고 살았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행하며 살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이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준비시켜주는 일들을 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준비된 자세는 언제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옷을 여미고 또한 힘든 일을 자신이 처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쓸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무슨 힘을 쓸 일이 있을까 생각되지요. 물론 육체적인 힘을 많이 쓸 일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100m 뛰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평생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인 힘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체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허리띠를 띠고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35절에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자세입니까? 바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맨 마지막에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서 있으라.
여러분들, 허리에 띠를 띠고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급하게 빨리 움직여서 힘을 쓰려고 할 때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심이 안 잡힐 때가 있죠. 기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찰나의 순간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 있는 자세는 언제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입니다. 물론 서 있는 것 힘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 있어야 사방을 볼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빨리 확인하고 몸을 움직여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서 있다. 서 있다.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소띠가 돼가지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밥만 먹으면 늘 누워요. 그래도 이 위산이 역류 안 한 거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눕지 마라, 눕지 마라. 너 진짜 소된다, 소된다 그러셨거든요. 서 있어야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고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35절에서 이게 준비하는 자세인가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불을 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두르고 서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등불을 켜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환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등불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등불을 켜면은 등불은 그렇게 환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자기 주변만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을 켠다는 의미는 뭐냐? 즉,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위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밤에도 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쉽게 찾고 주인이 명하는 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인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등불을 켠다는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세 가지 자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뭐죠? 허리에 띠를 띈다. 두 번째는 서 있는다. 세 번째는 등불을 켠다. 이 세 가지 자세는요,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옷을 입고 내가 허리띠를 메고 내가 서 있고 내가 등불을 켜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 주인을 위한 자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에 나아가면서 부족하지만 내 믿음을 돌아보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받고 내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부족하지만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들어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깨어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세 세 가지는 나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빨리 움직여 주님 쓰실 수 있도록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 행동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42절로 43절 보십시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종의 비유, 깨어있고 하는 걸 다 듣고 예수님 이거 지금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다 아니다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나아가시는데 그때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청지기는 특별히 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 종이 아니에요. 예. 주인 바로 밑에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주인의 그 가정과 그 생활과 또 주인의 재산을 잘 지켜나가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질문 앞에 청지기의 예를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준비한 자는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청지기가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그 주인으로부터 너 복이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이 식사 때가 됐으니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식사 때가 됐으니 종들에게 먹을 걸 좀 나눠줘라. 밥을 줘라. 때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라고 한다면 청지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 43절 말씀 잘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맡겨준 일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을 파악하고 주인의 집에 어떻게 움직여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섬겨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청지기이고 그렇게 준비된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켜서 하는 건 사실은 웬만한 사람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한 단계도 올라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이런 것 준비하고 이런 것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부족하지만 준비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45, 46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디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예, 내가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5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두 글자짜리 만일이라는 거예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의미하면은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은 늘 스케줄대로 잘 딱딱딱딱 움직이는데 이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주인이 좀 늦게 올 것 같아. 무슨 근거로? 그냥 내 감이야. 이건 그냥 가정법이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감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해놔라고 말해놓고 갔는데 그건 뒤로 다 물려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주인이 원래 딱 말했던 때에 맞춰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만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이 만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무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듣고 준행에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표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가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계협절 특별새벽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가지 준비된 자의 모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가 무엇이었죠? 내가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준행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죠. 행에 나아가는 중에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귀한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손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 붙잡아 주십니까?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 발 잘못 디뎌 넘어질 수도 있기에 손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공급의 은혜, 사랑의 은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일평생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세계협절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내 심령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특별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믿음으로 참으로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용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받게 되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또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